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 저 바라보면서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긴 한데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마가복음 5장의 말씀 34절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택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특별한 사건들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셨는데요,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이를 만납니다. 그를 애타게 여기고 또 가엾게 여기셔서 그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십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갔고 약 2천여 마리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배를 타고 반대편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렇게 반대편을 향하여 나아가신 이후에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며 간구하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보다 어찌 보면 나이가 한참 적었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청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이겠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혹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몹쓸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저함 없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죽어가고 있는 병이 든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주저함 없이 그러자라고 이야기하며 회당장의 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딸을 향하여 잘 아시다시피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며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더니 죽음에서 깨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거라사 광인의 사건,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사건이 이어져 가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하게 위치하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청함이 있었고요,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딸을 살려내는 사건이 이어지는데, 이 두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과 관련된 사이에, 이 사건의 사이에 오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이러한 이야기들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양쪽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여 주시는 이 사건이 어찌 보면 샌드위치의 빵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그 속 역할을 하는 오늘 말씀이 또 다르게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특별한 병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혈액이 응고되어져야 하는데요,
혈루증을 앓게 되어지면 이 혈액이 응고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작은 상처인데 그 상처로 인하여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릅니다. 상처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요, 사실은 이 혈루증을 앓게 되어지면 뼈와 관절 사이에 어그러짐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갑자기 피가 나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지요.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수 있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갑자기 이 피가 흐르고 또 피가 멈추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또 곤고하고 힘겨운 삶의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무기력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이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이 몸의 질병만 그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 규례와 율법과 규정들에 의하면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은 죄인이라 규정되었던 것을 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으로 규정된다고 한다면 배제당하고 배척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혐오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는 피는 신성한 것이라 여겨졌고 피는 생명이라도 여겨졌기에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배제되고 하고 한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죄인이라 규정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당신으로 인하여 나도 부정당함을, 정결법에 의하여서 나도 부정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하여서 부정함을 당하면 정결법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내어드려야만 다시 거룩함을 입어서 다른 자신의 삶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혈증을 앓는 사람들은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이 마음도 힘겨움을 당하였고 한편으로는 죄인으로 규정당하였기에 영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러한 지경에 처하였는데요.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혈루증을 앓은 지 벌써 12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혈루증을 앓게 되어졌을 때 그녀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처해졌을까라고 이야기하며 그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 유명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청하며 그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명한 의사들을 만났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랬을까요? 행간의 말씀을 보면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긴 병에 많은 이들, 그의 곁에 있던 이들이 그녀를 떠나갑니다. 친하였던 친구들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홀로 그렇게 어둠 속에 은둔하며 칩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녀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하여져 옵니다. 그것은 바로 거라사 광인을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 그 이전에도 많은 이들을 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축출하여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마침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하여졌다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외부에 출입도 삼가하고 있었던 그녀는 오랜만에 외부를 출입을 하게 됩니다. 멀리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서 멀리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곳에 그가 서게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아뢰고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청해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지요. 먼저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녀에 앞서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절하고 간구하고 청하였기에 이제 그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예수님 곁에는 회당장이 있었고
그의 종과 또 그의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예수님 곁에 서서 유대 여성인,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혈루증으로 인하여 주눅들고 혈루증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스스로 자기 자신은 부정하다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 곁에 가지 못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에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가다가는 예수님을 만나뵐 수 없겠다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자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남성들, 유대 남성들의 그 어깨를 조금만 잠깐만요 라고 이야기하며 밀치며 예수님 가까이 가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습니다. 간신히 붙잡습니다. 힘을 다하여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그렇게 예수님께 말도 못하고 예수님 잠깐만요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길을 막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옷깃을 붙잡는다, 옷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은 단순히 외복, 의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해석하면 그녀의 고백과 결단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은 앞서 베드로가 또한 이후에 도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병에 걸려서 참으로 부정하고 온전치 않은 존재이지만 내가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옷깃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옷을 붙잡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인은 간신히 유대 남성들의 어깨를 밀치고 들어와서 그렇게 주님의 옷깃을 놀라운 고백과 함께 그렇게 옷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옷을 붙잡았다, 옷깃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찬찬히 살펴보면서요, 참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우리는 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그녀가 오늘 이 시간 붙잡은 그 옷깃,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에 당시에 유대인들과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셨고 또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할 때마다 특별한 것을 함께 착용하고 또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에 특별한 세 가지를 그의 몸에 지녔던 것을 봅니다. 먼저는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그런 모자를 썼습니다. 이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쓴 것과 함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테필린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자를, 성구가 담겨져 있는 그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또 이 손에 부착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키파,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입고 또 사용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탈릿이라고 하는 그 옷을 착용하였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유대 남성들은 이 탈릿이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도 잘 걸치고 다녔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탈릿의 종류는 꽤 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스카프처럼 얇고 또 짧은 것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더 드리기 위하여 탈릿을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탈릿입니다.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유대 남성들을 보면 이 탈릿을 머리에서부터 쓰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이렇게 탈릿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어깨부터 두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요, 쟤 뭐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탈릿을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지 못하면 아주 특별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 탈릿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옷깃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끝에 달려져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옷깃, 이 탈릿에 있는 소위 찌찌트라고 하는 옷술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혈루증 앓는 여인이 붙잡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쓰고 계셨던 탈릿의 옷술인 찌찌트를 붙잡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계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남성이고 여성이고 이 찌찌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좀 특별한 사람들이 이 탈릿이라고 하는 것을 두르고 다닐 수 없으니까요, 이 치치트를요 양복 끝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탈릿을 두르고 가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여인이 가서 바로 이 치치트, 옷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찌찌트를 붙잡고 옷술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고백이었다,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녀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우리는 해석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 헵사토라고 하는 단어가 실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옷깃을 잡았다, 옷깃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헵사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은 아주 힘껏 붙잡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그녀는 참으로 그녀가 예수님의 손을, 또 다르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는 것이 참으로 힘겹고 어렵기에 살짝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그 치치트를, 옷술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 헵사토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또 다르게 불을 밝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밝혀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마음을 두고 나아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여인은 참으로 어쩔 수 없어서 자신만 바라보며 고통과 고난에 땅만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그 옷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옷깃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자신의 시선을 두며 주님께만 불을 밝히며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결단으로 그렇게 옷을 붙잡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시간 그녀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마침내 자신을 치유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꽉 움켜잡아 기도하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옷을 붙잡았는데요, 간신히 힘을 다하여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요,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나았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12해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면서 낫게 해달라고 청하였을 때는 몰랐는데요, 오늘의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간구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옷을 붙잡았더니요, 스스로 나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그녀에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잠시일 뿐 두려움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앞서서 회당장 집으로 나아가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돌아서십니다. 그리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이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는요,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제자들도 옆에 있었지만 다른 이들도 그 곁에 있었고요.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아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곁에 가겠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여리저리 밀치며 예수님 곁에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과도 자꾸 부닥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부닥치는 것이 일상화된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뭐라 이야기하시지 않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지요. 그저 사람들을 향하여 좋은 미소 지으시며 잘 지냈냐고 괜찮냐고 하며 미소 지으며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갑자기 누구냐? 언성을 높이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평상시에는 안 그러시던 분이 왜 그러세요?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누구냐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내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았다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꾸 찾으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녀는 잠시 기뻤고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는 그 시간 자신은 부정하였잖아요.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이들이 다 부정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정결하셔야지 되는데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온전하셔야 되는데요, 옷깃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사고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그녀가 부정한 이였다고, 혈루증을 앓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 그녀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찾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고 고합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언성을 높이며 조금은 무서운 눈빛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무서운 얼굴을 피시며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아팠느냐? 이제 되었다. 평안히 가라. 이제 네 병에서, 너를 괴롭게 했던 병에서 네가 놓여 건강해졌다. 잘 되었다. 이제 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녀는 예수님의 옷깃을 잡는 순간에 몸에 육적인 질병이 나은 것을, 혈루증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누구냐라고 하며 찾으시고 그녀를 바라보며 이제 평안하라고, 되었다고, 잘 되었다라고 하시는 순간에 그녀의 마음도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가고 늘 어둠 속에서 눈물 흘렸던 그녀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간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어찌하나라고 근심하며 마침내 용기를 가지고
나와 주님의 주님의 옷깃을 붙잡았던 그녀의 그 마음을 주님은 어찌 보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되었다고, 잘했다고, 이제 너를 힘겹게 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평안히 가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도닥임을 받았고, 그녀의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도 삶도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요. 질병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잘 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날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한숨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간신히 견뎌낸 하루를 생각하며 탄식하며 잠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잠도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그렇게 하룻밤을 그렇게 꼬박 세우는 때도 있지요. 지난 한 주간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저 주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였던 분들도 계십니까?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약속이 붙잡아 있는 그 옷깃을 힘을 다하여 꽉 붙잡고 믿음으로 간과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모르지 않으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하여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옷깃을 뒤로 미루어 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옷깃,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토닥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알아. 그리고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해라. 이제 잘 될 거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옷깃,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주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모임에서 우리 잘 아시는 양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양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사실은 저도 보았던 그 그림 이미지였는데요. 그 그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는데 양실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교회 성당 안에 그 그림이 있는데요. 이 성당의 이름은요, 덕인 알툼이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 이 교회는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막달라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막달라 이 지역은요, 보통은 물고기를 낚은 어부들이 가지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소금에 염장하여서 유대 사회에 팔던 그런 그 시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막달라 지역입니다. 그 시장 위에 아마 기원전 1세기경의 시장이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그곳 위에 바로 이 성전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강대상, 이 제대처럼 특별한 제대 강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사진을 준비하였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입니다. 여러분 특별하지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교회를 세웠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기 위하여 강대상도 교회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곳에는 이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호수에 예전에 띄었던 배 모양으로 이렇게 강대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목회자가 이것에 가서 이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곤 한다고 합니다. 뒤에 보이는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보통 일반 성지순례를 하면 가지 않는데요. 마침 양심희 목사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가지셔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셨고 이 성전을 방문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참 특별하지요. 이곳에 뒤에 이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며 예배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 성전의 이름 너긴 알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깊은 곳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를 만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낚았던 것을 기억하며 너긴 알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깊은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심 목사님이 행복하여 하면서 소개해 주신 특별한 그림은 바로 이 예배당이 아니라 그 밑에 만남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드렸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지요? 바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계속하여서 어제, 그제 계속하여 지난 한 주간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서 보았던 성화처럼요, 무릎을 꿇고 옷깃을 붙잡는다거나 이런 모습만 생각하였는데요, 이 그림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 여인은,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완전히 땅에 부복하였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손을 힘껏 내밉니다. 유대 남자들의 투박한 발, 냄새나는 발이 가득한 그 땅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엎드려서 그녀는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녀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 그렇게 온 몸을 땅에 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되었다, 이제 되었다, 평안하여져라. 간과 청함대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도닥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그 고백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찬송은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 멀리 계신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지요. 우리를 잘 모른다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우리 두 손을요 가슴에 품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마음 하시오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늘을 살아도 그무다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계속해서 반주를 해주시며 오늘 시간 함께 두 손을 든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혈루증 앓는 여인을 구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울부짖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의 곤고한 육신의 몸의 질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우리의 연약한 삶을, 우리의 힘겨운 곤고한 삶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구하여 주실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경제하기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아파하지 않는 데서 마음 도닥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어진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랫동안 단식하여 미처 우리의 입술로 아뢰지 못하였던 그 입술의 기도, 참으로 미미하고 미세한 음성으로 소리들은 기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시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꽉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곤고한 삶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오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역사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되었다, 잘 되었다,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